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3절 말씀 가운데 30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0절로 33절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곧 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기록된 바 또한 내가 부딪히는 돌과 덮치는 말씀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서사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영광이 되게 하며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언제 기록이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바울은 자기 민족들로부터, 자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니까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의 민족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10장은 현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11장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가 도리적인 메뉴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실패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 일들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믿음으로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자로 믿으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이걸 믿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언가 불리하지 않냐? 동의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둘 중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언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행동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사람을 그냥 두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왜 버려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두 교리가 팽팽하게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으며 또 모든 것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들에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현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알아. 이 사람이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주었는데 받느냐 안 받느냐, 자기 자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안 받은 사람이 문제지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며 나무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누구 마음대로 토기를 만듭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토기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말할 수 없잖아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세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의를 따라간 사람은 그 의를 얻지 못하고 의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그 의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예배도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율법도 없었습니다. 한례도 없었습니다.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 의를 얻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옛날 너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너희는 그때 육신의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과 계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어본 일도 없고 약속을 들어본 일도 없고 선지자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할례의 계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약을 하면 사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계약을 한 후에 몸에다 사인을 하는 것이 할례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할례의 사인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율법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 성전을 받아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예수밖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공생애 동안 그들과 함께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조상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참 의를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에 가서 상황이 어떤가 살피고 오라. 그랬더니 두 스파이가 어느 집에 머물렀어요?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스파이를 향하여서 내가 소문에 들었는데 너희들이 야곱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때 내 마음이 누구나도 녹듯이 녹았다, 녹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그 이방인 라합이, 기생 라합이 두 스파이에게 그 말을 했거든요. 결국에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어떤 나라보다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례도 받았습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선지자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의로부터 멀어지고 전혀 복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32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부지칠도에 부딪혔습니다.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출하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믿음에 의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무엇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의로워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어렵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모델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모델 케이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가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이 됩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모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할 때에 그걸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나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로부터 와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선물은 예고로부터 내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다른 말로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적거립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 그 사람을 건졌다. 건진받은 사람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진 사람은 자기의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건졌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작은 형님이 친구들하고 저수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이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물속에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건졌습니다. 아마 그때 그분이 우리 작은 형님을 건지지 않았다면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죽거리는 모습을 보고 건진 거예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한 사람이 밧줄을 던졌습니다. 여보시오, 그 밧줄을 잡으시오 했는데 이 밧줄을 던진 사람이 누구인가? 나쁜 놈인가? 강도인가? 죽일 놈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밧줄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밧줄을 잡는 것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밧줄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강도이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밧줄을 던졌으니까 밧줄을 붙잡는 것이 도리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왜요? 물속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어떤 누군가 밧줄을 던졌을 때 밧줄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밧줄이 온 것 아닙니까? 생명줄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줄을 잡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잡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물속에 헤매는 아이를 건너는 조건 없이 건는 거예요. 무언가 대가를 바로 건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들도 지나가다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은 아무 걱정 없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뛰어들잖아요. 조건 없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에요. 안 그래요? 민족적으로도 구원을 받을 필요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밧줄을 잡고 구원을 받고 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해 준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 살았다. 아, 감사하다. 당신이 아니었으니 나는 죽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해 준 그분에게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면서 구원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의로운 자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12장에 가보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참 감는 나무에 돌 감는 나무가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은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방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파트 하나 주었다. 아마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룰 거예요. 천장을 바라보고 배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이 바닥을 바라보고 아마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아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못합니다. 교만하지 못합니다. 또 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은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올 때에 가지고 왔습니까? 나 자신도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식도 자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네?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내 것이라 하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다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임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만나서 밥을 먹냐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유물이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믿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책을 한 권 잘못 써가지고 히틀러에게 그 제안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틴 루터가 훌륭한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이 유대인에 대해서 잘못 건성으로 말미암아 이 히틀러가 그 책을 보고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책 한 권을 잘못 기록해가지고 히틀러에게 그 제안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방인을 같이 믿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금식을 한 번 하고 11조를 드리고 무엇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랑을 쫙 합니다. 그런데 죄인과 세리들은 감히 하나님 성경을 들어주지 못하고 무릎을 숙이고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누구를 인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을 인정했습니까? 아니면 죄인들을 인정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인정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처음 믿을 때에 그 기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면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문제예요. 안 믿은 사람은 너무 기뻐 좋아서 감사한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거든요.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가지가 다른 것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모델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구원의 근본은 뭔가 하나님 은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너희들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 감격, 예수를 믿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정죄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에 넘쳐나면은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욕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 기쁨의 감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가면 괜히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그의 심령은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속에 늘 믿음을 통하여 성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것을